네, 오늘은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자녀와 그리고 그 선물을 대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어둠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닫혀 있었던 고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한나라는 한 여인의 고통, 공동체와 개인의 고통이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그러한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한나라는 한 여인의 불임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라는 등불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은총의 통로라는 점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씨를 뿌려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성결한 봉헌의 과정을 통해 내 삶,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하심이라는 작은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신앙의 본질적인 순서와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영적인 대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핍 그리고 대적의 격동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라는 지역에서 기도를 통해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배라는 것은 내 고난과 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드리는 보상의 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시작되는 영혼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신뢰의 예배가 드려졌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지난달에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엄청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적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맺으신 이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모든 사건마다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나의 닫혀 있었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태가 열려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우연이 아니라 한 여인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약속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 이 자카르의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기억하시는 신학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투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필요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은 내가 배아파 낳은 내 아들과 딸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주신 생명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2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런 놀라운 부흥 전도자로 유명한데요. 이 조지 뮬러가 식탁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했을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카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자녀를 생각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던 것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 세밀한 곳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능력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서원 기도를 했다, 아니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억지로 기도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진정한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자카르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일,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빛을 발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사사기 마지막 시대부터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자카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가정에 임한 생명의 축복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에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엎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기시고 늘 신실하게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위로의 기억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자녀 문제로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변화의 기억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양육에 힘쓰는 가정에는 지혜의 기억으로 찾아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서 자녀와 가정을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저술한 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백록이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저도 신대원 시절에 읽으면서 야, 뭐 이렇게 책이 두껍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세 이제 많은 철학과 신학이 생겨날 수 있도록 모든 신학의 이론적 뒷받침이 된 책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매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그토록 애태웠던 정말 속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하루도 절대 빼놓지 않고 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들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이 초대교회의 주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이 모니카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자카르 하셨고 어거스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죽은 것 같은 태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방황하던 영혼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하심의 열매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카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어떤 위로가 되시는지 여러분 삶을 함께 돌아보며 한 주간을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지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고통스러운 기도 끝에 얻은 아들에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건은 단순히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깊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 슈무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슈무엘은 듣다, 들으라 할 때 샤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샤마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이 슈무엘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 슈무엘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설교에서 샤알이라는 기도를 설명드렸습니다. 샤알하는 기도. 이 샤알의 기도가 뭐라고 했었죠? 샤알의 기도. 샤알하는 기도는 내가 간청하고 구하는 기도인데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검정색 스마트폰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검정색 스마트폰을 주셔야만 된다는 것은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샤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검정색 스마트폰이 아니라
회색 스마트폰을 주신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색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샤알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셨다 한들 거기에 내가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서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청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샤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나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구할 때 샤알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완전 떼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진짜 기도는 샤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낮아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샤알의 기도이고, 오늘 한나가 저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기도에는 바로 이 샤알의 기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 이름을 통해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노력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한나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예배이자 동시에 추상적인 관념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실제로 존재함으로 확증되는 과정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에 담겨진 속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한나의 고백과 신앙의 태도는 현대의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서울에만 가보십시오. 대치동 학원가 한번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이나 혹은 경쟁사회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자세는 자녀를 사무엘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내 자녀를 구하였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기도가 한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정에 보내진 선물이며 부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그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신앙 전수에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어머니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을 많이 소개하겠는데요. 자, 어거스리의 어머니 모니카 뿐만 아니라 저희 감리교회에서 최고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십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키워내셨는데 이 수산나 웨슬리의 교육 철학이 성경적 양육의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수많은 자녀들을 기르는 고된 환경 속에서도 각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맡겨주신 독립된 영혼으로 다 대우했습니다. 매일 자녀들과 1대1로 대화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반복적으로 심어주었던 그녀의 무릎 꿇는 기도는 훗날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길러내는 엄청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이 부모의 정보력이나 혹은 돈이 많은 재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과 무릎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를 내 뜻대로 빚으려는 조각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거룩한 씨앗이 잘 자라도록 돕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며 양육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생겨났고 너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음을 알려주면서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물려줘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성적, 세상의 기준이 재능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인정할 때 우리 자녀들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나의 자녀들을 향한 시선을 조금 바꾸고 조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자녀와 이웃 아이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자식 귀한 줄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알바생들,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어린이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봉헌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이자 한나라는 여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정점이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아이가 젖을 뗐다. 젖을 뗐으니까 보통 한 3, 4살쯤 됐겠죠.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는 실로라는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볼 때 젖을 뗀 나이가 3, 4살이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겨우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러 올라갑니다. 함께 했던 시간이 결국 3년 아니면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별의 장면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기적적으로 얻은 이 생명의 소유권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봉헌의 제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영철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 되면 사랑하는 따님을 이제 보내셔야 되잖아요. 시집 보내셔야 되는데 6월 6일 저녁 6시입니다. 6월 6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6월 6일 저녁 6시에 GD 컨벤션에서 우리 조영철 선생님 따님 이제 조은진 청년이 이제 결혼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시집 보내고 어딘가 맡기고 떠나보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좀 재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8절에 등장하는 드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드리다라는 표현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아까 저희가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던 샤알하는 기도 설명드렸죠. 이 샤알 기도에서 드리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드리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읽게 되면 히쉬일 티우라고 보통 이해하거든요. 히쉬일이라고 하는데 이 히쉬일이 사레라는 이 샤알이라는 단어의 사역형 동사입니다. 사역형. 이 사역형 동사가 히브리어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유발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사역형 단어예요. 즉
이것을 좀 직역해서 읽어보게 되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빌려드렸다 혹은 내가 그를 여호와께 바쳤다. 근데 바칠 때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히슈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27절을 위에 보면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구했다는 샤알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샤알에서 받은 응답을 28절에는 그거를 사역형 동사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단어로, 사역형 단어로 바꿔서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28절에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걸로 인하여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 27절과 28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하여 얻은 것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카를 하셔서 응답하셨다는 것 뿐이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내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청지기적인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히슈엘입니다. 하나님께 빌려온 인생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자신의 노후를 보장할 보험도 아니었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무시하던 다른 분인 나에게 자랑하기 위한 트로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선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거나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져야 할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의 인생 속에 심어두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들을 주님께 다시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적, 진로, 건강 등을 내가 다 책임지려 하면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한나의 심정으로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며 아이를 가장 위대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비단 오늘은 이제 한나의 자녀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시간까지도 우리가 주신 분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이 성결한 공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인생만이 영원히 남게 될 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을 내 소유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대하는 성경적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자카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샤마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그 응답을 다시 주님께 봉헌, 희시일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봉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신 분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이 성결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무엘을 길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